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십시오. 예. 받는 것만 받으면 안 돼. 누릴 줄 알아야지. 그죠? 예.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누리지 못하면 헛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많이 받아서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본다 그러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사람이 입어야 된대요. 새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바로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갈 때 그때 그 버릇들 그 마귀가 하는 그런 버릇들 그런 것들 그러다 썩어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자. 그리고 뭐하라? 새사람 입자. 뭐부터? 심령부터 새롭게 되자. 심령부터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거룩한 새사람을 입자.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는 새사람입니다. 우리는 새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인가? 또 잊어먹었네. 21절. 예, 거기도 보면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잊어먹었네. 그런즉 그렇죠. 그런즉 그러죠. 그런즉 너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제 새 사람이다. 과거는 다 지나갔다. 이제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으로 살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5장 17절이군요. 네, 새 사람. 새 사람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그죠? 원래 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나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 헌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새해가 돼서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가 되면 항상 우리는 그러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문 앞에다가 소문 만복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작은 일에도 큰 복이 오는 그런 은혜. 그리고 또 복조를 걸어놓고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복을 바라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날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날이 얼마나 됐는지 쉬어봐도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별로 복된 날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매일매일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의미 있는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 의미. 새해에 대한 의미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렵다, 어렵다, 더 어려울 것이다 이 말만 하죠. 근데 희망 있는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희망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소망 있는 마음을 해야 돼요.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 것 같이 우리 인생의 삶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으면 환함이 있으니까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바로 바라보는 새로운 한 해를 개척해가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죠. 작년이 지나면 올해가 오고 올해가 지나면 명년이 오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에 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해를 맞이하면 금년에는 새로운 역사가 있을 거야. 하지만 또 지나고 나서는 부족해요. 그래서 또 내년은 좀 더 낫겠지. 근데 또 지나고 나서는 또 마찬가지.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큰 능력 안에서 내려갔어요. 어떻게 해요?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가 그 나라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나 형제들은 다 요셉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인정받고 살았어요. 땅도 좋은 땅을 분배받았고 그것을 마음껏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요셉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겠죠. 그랬는데 요셉이 죽고 난 후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들은 다른 그 애굽 사람보다 더 번창하는 그런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75명 정도 내려간 그 민족을 통해서 수백만의 인구로 늘어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약 40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430년이라고 그러죠. 한 400년 정도 걸렸는데 그 400년 정도 걸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역이 심하고 이제 노예가 됐으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지만 자기들끼리 반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지도자를 세워주니까 그 밑에 사람들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아주 악정을 행하는, 악하게 그렇게 행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게 되죠. 왕궁으로 보내게 돼요. 왕궁에 보내서 왕궁에서 그런 40년 동안 훈련을 잘 받고 정말 훌륭한 일꾼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좀 해결 좀 해봐야지. 그러면서 갔어요. 일하는 데를 갔더니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싸우냐? 바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나 봤더니 유대 사람이 애굽 사람이 유대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을 그 말 안 듣는다고 막 때리는 겁니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있다가 그 애굽 사람은 한 방 쳤더니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뭐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시체를 모래밭에다 파묻어버리고 이제 도망을 갔어요.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어제 내가 이만저만 했으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내려갔습니다. 일터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끼리 같이 싸우는데 히브리인들끼리 같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싸우고 있어. 그래서 가만 보니까 한쪽이 좀 잘못했어. 그래서 잘못된 사람한테 네가 좀 잘못했다. 참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가 어제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도 또 나 죽이려고 그러냐? 너를 누가 우리 재판장으로 삼았냐? 막 이러면서 말하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발각됐구나.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이게 소문 났네? 그 도망가잖아요. 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훈련시키죠. 그래서 80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다시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보내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떨기나무 불꽃건서 불러가지고 네가 이제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뭔데 그거 합니까? 나는 못해요. 가서 해.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못해요. 가서 하라니까. 못한다니까요. 네가 가서 말해라. 아니 나는 말 잘 못해요. 그러면 너 말 잘하는 너 형 내가 만나게 해줄게. 그럼 너희 형하고 같이 하면 되잖아. 몇 번 버틴 게다가 결국은 가게 되죠. 그래서 형을 만납니다. 형을 만나서 형은 말하는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해주는 사람.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로서 또 그 형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둘이 합력하여 일을 이루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어냈어요. 다 데리고 나가. 근데 그 과정이 간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가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주라. 우리 히브리인들을 좀 내보내주라. 그래서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오겠다. 안 돼. 너를 도망가려고 그러지.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려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해방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해방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노예 신세가 이제 자유의 신세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마르지요. 배고프지요. 또 모래바람 막 불지요. 저기 또 시시때때로 막 쳐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해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원망. 그 원망하는데 그 원망하는 그것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배고프다고 그러면 먹을 것 주고 목마르다고 그러면 물 마시게 하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면 고기 주고 대적이 쳐들어오면 제대로 물리쳐주고 계속 이기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편안해지면 하나님 버려.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의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똑같아요. 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근데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울고불고 쳐야하고 난리나. 그또 하나님 문제 해결해주면 언제 그랬던가 하고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서운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막상 그 해결해주면 언제 그랬던가 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거기서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열심히 싸웠어요. 자기들끼리 반목하고 또 저기 쳐들어오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냐? 또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그런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셔서 그들이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을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의미 있는 신년을 맞이해야 된다. 의미 있는 신년. 그래서 금년에는 계획도 좀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시작돼도 매일 똑같은 반복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뿐이에요. 우리 믿음뿐이라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왜 아픕니까? 아픈 거 내가 아프고 싶어 아픕니까? 무슨 사고 나는 거 내가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래요. 그래서 얼마만큼 지금 악해졌냐? 자기하고 살던 아내를 죽여버려. 자기가 낳은 자녀를 죽여. 자기를 길러준 부모를 죽여.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인다는 말 때문에 너무 그렇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잡아주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감옥에 보내고 또 죽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전쟁이고 기근이고 아무 이유도 없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아무 이유도 없이 막 기근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완전히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00년 있으면은 없어지는 나라들이 더 많아진대요. 왜요?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뭐 뉴욕도 없어진대. 뉴욕. 미국에 있는 뉴욕도 없어진대요. 물에 잠겨버린대.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겠어요? 다 그러지.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 섬나라라 그냥 완전히 잠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때가 지금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보람있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다고 그러죠. 예. 1년의 계획은 봄에 있다고 그래요. 또 인생의 계획은 소년 시절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은 시작이 있고 그 과정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을 아름답게 하고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모든 과정은 어려움이 많아요. 그걸 이기려고 하면 그 과정을 넘어가려고 그러면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 문제, 모든 발생한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극복을 해야 된다. 극복. 잘 이겨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금년에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예.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또 다짐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년을 당하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시작하지 말고 금년에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금년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봐야지. 이러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예를 들어서 나는 작년에 기도 못했으니까 올해는 기도를 좀 많이 해봐야지. 예, 작년에 내가 돈을 조금 벌었으니까 올해는 좀 많이 좀 벌어봐야지. 아, 이것도 계획이 될 수 있죠. 그러잖아요. 예, 지금까지 내가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이제는 건강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계획도 세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매 순간순간마다 개혁, 변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변일이 아니라 변화가 이루어져요.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생각, 좀 더 나은 행동,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세월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세월보다 더 중요한 건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가고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내 삶은 보람 있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년을 맞이하게 되면 또는 우리는 그러죠. 생일을 만나면 생일을 기념하면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러다가 또 1년을 또 어영부영 살잖아요. 근데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나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공, 세월의 주인공, 바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주인공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년을 맞는다 하더라도 인생의 신년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중심 속에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세월보다 인생이 주인이다. 세월보다 더 좋은 것은 나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세월 따라 나는 간다.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했었어요. 세월이 간다고 하면 세월이 가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내 인생이 간다는 걸 의미가 된다고 말이에요. 세월이 가는 것은 내 인생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 목사님, 그 목사님 이름 또 잊어먹었네. 김상빈 목사님. 그 목사님이 70대에는 이랬어요. 그래도 매년 좀 달라져. 그래요. 근데 80대가 되니까 뭐라고 하냐. 매일 달라져. 목사님 매일 달라져. 그분은 그 운동도 많이 하고 얼마나 음식도 좋은 것만 골라 먹거든요. 그런데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갈 때는 그냥 말없이 가버리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은 정말 보람있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월 속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다. 세월이 수없이 많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 세월 속에 있는 주인공이다.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부모님을 보면 주머님, 어머니 내가 아무 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냥 가고 말아요.
저도 우리 부모님을 그냥 의미 없게 보냈어요. 아버님은 전도도 못하고 보냈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래도 전도를 하긴 했지만 마지막 때 누워서 계시다가 몇 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아주 구원까지 힘이, 돌아가기 전에 제가 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이제 천국에 갈 준비하세요. 아, 나 천국 니나 가라. 그래도 계속해서 천국에 갈 준비하세요. 이제 어머니 이제 가시면 이제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나갔던 거 그거 다 헛것대지 말고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천국 갈 준비하세요. 근데 이제 자꾸 말하니까 그래 알았다. 이제 일어나놓고 또 며칠 또 물어보면 천국이 어디 있대? 이래. 이제 정신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섬길 때도 그 어르신들이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잘해드려야 돼. 있는 동안에. 아, 이 다음에 나 돈 많이 벌라 용돈 많이 드릴게요. 그때는 이미 없어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김혜정 원사님 안 그래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 해놓고 금방 가버리잖아. 아무것도 못 해드리고 그냥 가는 거야. 숙명론도 중요하고 운명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중국에 당태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외적으로부터 침범을 받고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가 말을 해요. 왕이요, 오늘 전쟁에 나가면 망국에 빠집니다. 오늘 전쟁에 나가면 패망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당태종이 있다고 뭐라 했냐면 오늘은 적에게는 패망의 날이지만 내게는 광명의 날이 될 것이다. 그 전쟁 때 나가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각오,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망의 말보다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움의 말보다는 사랑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은 행복한 주인공으로서 삶을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말도 중요해요. 행동도 중요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복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에 그 주인공이 또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월보다 인생이 주인입니다. 아멘. 세월이나 인생보다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의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고 하면은 아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희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전부 세신 바 되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근데 또 누가복음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새 5이 앗사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대요. 근데 참새 하나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다 내일 간다 하더라도 그 날은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돈이 중심이 된 사람은 돈만 버느라고 돈이 잘 벌리면 기쁘고 돈이 안 벌리면 죽겠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돈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근데 그 돈 뭐 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써야지. 그러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의 세월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쓰다가 못 쓰게 되면 하나님 데려가겠지. 쓰다가 못 쓰게 되면 데려가겠지. 이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도 수술해가지고 다 갖춰놔놓고 또 하나님 금방 데려가면 아무 소용 없잖아.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참 인생이 앞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하다.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아파도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하고 고통스러워도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예, 그러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봐요. 누워만 있어봐요.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앉아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일어나서 쩔뚝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돌아다니고 나면 또 괜찮아. 그럼 또 앉아있으면 또 한참 있으면 또 다녀가고 그냥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래도 만족감이 없고 저래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만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내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삶을 의미 있게 보내야 돼요.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을 맞이하는 이 특별한 이런 계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스스로를 다짐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을 보람있는 복된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금년에는 가장 행복한 해다 이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날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이루실 거야. 예, 첫 달을 좀 우리 보람있게 보내자. 이렇게 날마다 달마다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 계셔야 돼. 내가 병든 것도 하나님,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못 되는 것도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래서 저는 누구하고 이야기해도 꼭 끝에 가서는 감사합니다. 감사. 물건을 사러 가서도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고 전화하고도 끝날 때는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인사해도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누구하고 식사했어도 식사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과 말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의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이 맞는 새해를 보람있게 잘 마무리하고 또 시작했으니까 잘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후회되지 않도록 하루하루 삶을 보람있게 사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신년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보다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 난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